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더운 날씨 또 비가 오는 날씨를 지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7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감사한 마음을 담아 주님께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감사한 분인가를, 우리의 이웃이 얼마나 감사한 분들인가를 깨닫고 남은 시간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역사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원 평안에 응답하신 기도 감사, 오저하신 것 감사, 해처럼 높으신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증명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아멘.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이에 모인 우리 의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에어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너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제 웃은 일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 주신다.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복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어 주신 것 모든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귀하고 고맙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경외하는 자, 주 뜻대로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각자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해결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지난 한 주 돌이켜보니 아버지 뜻 안에 살지 못한 허물과 죄악이 많기에 이 시간 아버지께 간구하오니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말씀으로 거듭나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강함을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살아계시니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니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삶은 늘 주님께서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의지하여 주님께 간구할 때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을 주님이 치료하시고 우리의 막힌 담을 헐어서 형통케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을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돌이켜보니 7월 한 달 오늘이 또 마지막 주일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날씨가 매우 덥고 때로는 힘들고 어렵겠지만 어디에 있든 주님을 모신 자로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영혼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고 전진할 수 있도록 삶의 모든 여정을 이끌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전지전능하시니 우리의 형편과 사정을 낱낱이 주장하시어 복 있는 사람으로 말씀에 의지하여 승리하는 귀한 성도로서의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이 동기합중앙교회 세우셨으니 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분명히 아버지 말씀하셨으니 이전에서 부르짖을 때 간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심을 믿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목사님 주님이 아시오니 영혼 육체 강건하게 하시고 늘 형통하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시고 부르짖어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 완충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교회 우리 성가대를 비롯한 교회 이곳저곳 수고하는 귀한 손길을 주님이 아십니다. 저들의 수고를 하나님이 낱낱이 주장하시어 아버지 30, 60, 100배의 축복으로 주장하시고 저들 가정 속에 저들의 삶 속에 늘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사랑 비칠 때의 기쁨 오늘 근심
신 걱정 물러가고 기쁨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건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쁨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나련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런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어떤 슬픔 충만 짐이 나와서 우리들의 가는 길 밝히 비춰주시며 복을 받게 하시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그 황제가 찬란하게 우리들로 비치겠네 세상 모두 이기고 전국 생활할 때도 주의 사랑 비치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에그리나 주일학교 아이들이 여름 캠프를 갑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관심과 기도 바랍니다. 이름홀리 캠프 일시 8월 6일 목요일부터 8일 토요일까지. 장소 충정교회 더심 고양시 덕양구. 우리 교회의 학생의 사역자를 모시려 합니다. 좋은 사역자가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 후 교회 청소가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주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네. 쉴
좋겠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는 좋은 지휘자가 있어서 또 좋은 연주자들이 반주자 우리 성가대가 있어서 우리 교회 규모에 넘치는 그런 찬양을 듣게 됨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는데 웃지 않으면 안 되지, 그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예.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는 거지만 그래도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기회를 주어서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들어줘서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돼서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로 축복이 넘쳐나게 하자. 우리 안 목사님이 감사로 정해서 저도 감사로 한 달 동안 수요일과 주일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감사를 저는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골로새서는 특별히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쓴 시입니다. 편지입니다. 바울의 환경을 우리가 볼 때 감사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습니다. 차가운 감옥, 그것도 저 지하 감옥, 깊은 지하 감옥에서 지금 열악한 그런 환경 가운데 감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또 바울이 잘못해서 깊은 감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서 지금 있는데도 그는 풍성한 감사를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에 그가 말씀을 전하면서 편지를 쓰면서 한 말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저는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넘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 원어에 보니까 페리시온테스라는 말로 되어 있는데 이 말은 강물이 제 방을 넘친다, 그런 뜻입니다. 저희 어머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천안에 계신데 교회는 별일 없느냐고. 네, 별일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왔는데 별일이 없다. 그러니까 어머님이 안심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안에 냇가에 뚝이 터져서 넘쳐서 물이 넘쳐서 난리가 났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넘친다는 건 좋은 일일 수도 있지만 나쁜 일도 있을 수 있겠구나. 나는 여러분들에게 나쁜 일은 안 넘치기를 바라고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일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이 감사가 넘치게 하는 건 우리의 삶이 평범한 삶으로는 감사가 넘칠 수가 없어서 역설적인 감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역설적인 감사라고 하는 말은 도저히 감사할 수 없어도 감사할 때에 제 방이 넘치듯이 우리의 삶에 넘치는 은혜와 축복이 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는 게 넘치는 감사일 것입니다. 좀 미안한 말이지만 감사를 하지 않고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하다, 그건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감사가 없는 사람이 믿음이 충만하다, 그것도 별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일 것이고, 감사가 충만한 사람은 믿음이 충만할 것이고, 은혜가 충만한 그 가운데 감사가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오늘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감사가 여러분 안에 충만해지기를 바라고, 그 일로 인하여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축복의 자리로 나가는 귀한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감사로 축복이 넘쳐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있을 때에 감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헌금을 소개하면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가 마음속에 짐이 7월 달에 들어와서 조금 되어 있는데, 그래서 통장 정리도 안 하고 그냥 은행도 안 가고 제가 그대로 있다가 이번 토요일 날 어제 갔더니 통장에 딱
돌이 찍혀서 헌금으로 들어왔더라고요.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사람은 조금 그럴 수도 있겠다, 거기에 매이진 않아야 되지만, 그걸 보는 순간에 제 마음속에 감사가 넘쳐나. 하나님 어떻게 하시고 이렇게 부족한 면을 채워주십니까? 라는 그런 감사가 마음속에 넘쳐났어요. 누가 하신지는 모르지만 우리 성도들 중에 한 분이 하셨을 거라는 생각에 그 가정을 위해 돌아와서 성전에 엎드려서 감사한 마음으로 축복을 빌었어요. 나는 그 가정에도 하나님이 더 큰 11주가 올라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깨달을 때 감사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깨닫는 그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매 순간 깨닫는다면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될 겁니다. 남편을 보고 깨달으면 남편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아내를 보고 깨달으면 아내에 대한 감사가 생기고, 부모님을 향한 깨달음이 있으면 부모님에게 감사가 되고, 자녀를 향하여 깨달음이 있으면 자녀에 대한 감사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깨달음은 뭐에서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깊은 생각에서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깊이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깊은 생각 중에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나치는 생각이 아니라 깊이 생각해 보니 그게 감사였다고, 그게 귀한 거였다고 하는 걸 깨달을 때에 거기에 감사를 넘치게 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다른 거 다 제하고 깨닫는 것 중에 하나를 여러분 깨닫기를 바라는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나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는 걸 깨닫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귀한 일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걸 깨닫는 사람이 약속을 믿을 수 있고 그 약속을 붙들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한 사람인데, 그가 나중에 깨닫고 그가 고백한 말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가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면서 지금 당장에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에 나타나지 않고, 지금 당장은 해결되지 않더라도 전체적으로 나중에 가서는 좋은 결과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게 되겠구나. 그걸 깨닫고 나서 그는 감사한 삶을 갖게 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조급할 수도 있습니다. 당장 눈에 나타나지 않으니까, 금방 해결되지 않으니까 조급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당장 그걸 보려고 할 땐 감사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든지 그 문제에 반드시 하나님은 그걸 통해 기적도 만드시고 좋은 결과도 만드시고 유익함도 만드시고 우리에게 합당한 것을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감사거리가 되어야 될 것이고, 그 일로 인하여 그 결과를 좋게 만드는 축복자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울은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는 게 있었습니다. 나는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데 그 꿈을 이루는 하나님의 과정은 참 신비로웠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을 감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게 하고 재판을 받게 하고, 그리고는 억울한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가 감옥에 들어가 로마까지 끌려가게 되는 상황을 만들었던 걸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걸 알게 됩니다. 감옥에 들어간 게 섭리고, 억울하게 그 일을 당한 것도 하나님의 섭리고,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과정을 보니까 그게 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 한 푼 안 되고 로마까지 가게 되고, 수십 명의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며 가게 되고, 풍랑을 만나 위험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고, 로마에 가서도 로마로 죄인의 신분이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 속에 새 집에서 지내게 되고, 그리고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삶을 얻게 되었다는 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우리도 성급한 판단은 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는 모든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이것을 변장된 축복이라고 바꿔서 생활하는 것도 좋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섭리를 늘 믿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어떤 상황이 처해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어떤 일이 생겨도 그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었다는 걸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문제의 크기가 기적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고통의 크기가 기쁨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역경의 크기가 축복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상처의 크기가 영광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감사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감사를 넘치게 하면 반드시 인생 역전의 축복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경을 만났다고 실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여러분 이런 상황에 여러분 절망의 길로 가지 말고 거기에 감사를 다시 한번 선택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시 감사로 반응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바꾸어서 우리에게 순경을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여러분이 감사하게 될 때 여러분의 삶이 놀랍게 바꿔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앞에 믿음으로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이 그를 도와서 끝까지 승리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었다는 사실을 믿으신다면, 오늘 우리 모두가 이제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을 잘 깨닫고 그 깨달음 속에서 감사를 선택하고 감사를 선택함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 속에 열매가 되어서 여러분 남은 여생은 더 좋은 감사로 인한 축복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거절당한 은혜에도 감사할 때 축복이 넘쳐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역설적인 감사라 그렇게 볼 수 있는데, 바울이 감사한 것 중에 거절당한 은혜도 거절당한 그런 일들도 있었다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육체의 가시를 늘 그가 힘들게 하는 안질이었을 것이다, 그가 눈에 늘 진물이 나왔을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간질이었을 것이다. 여러분, 간질이 얼마나 무서운 병인지 아십니까? 간질은 한순간 그가 정신을 잃고 거품을 쏟아내고 그리고 발버둥을 치면서 고통스러워하는 그 순간이 지나가야 되는 그 고통이 그를 찾아오는 듯 그의 삶의 그 문제를 갖고 있었다는 건, 그가 복음을 전하고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데 그 상황을 만날 때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3번을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좀 건져주시고 이 병에서 나를 좀 자유롭게 해주시고 이 병이 내게서 떠나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9절의 말씀을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건 거절당한 그 은혜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한 것이 아니라 그게 축복이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자신이 교만하지 않게 된 것이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도 겸손한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 때문에 그가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써주시고 능력 있게 하시고 끝까지 붙들어 주시고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끝까지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었다는 게 그는 감사한 일이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잘 나가다가도 교만하면 그 인생이 거기서부터 내리막에 내려갈 수도 있다는 건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많이 느끼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지금의 문제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깨닫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힘으로 돌아간다면, 그래서 그걸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이 바꾸어 살아간다면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을 겸손하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하나님께도 가까이 가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이고, 믿음의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는 것이고, 거룩한 자리를 잘 지켜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승리케 하는 자리에 세우는 것이라면 그것은 감사할 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병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물질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아픔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절당했다고 해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고 불평할 게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겸손한 자리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하여 바울 사도를 능력 있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기적을 나타내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 많은 영혼들을 구원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손에 잡힌 바 되어 끝까지 쓰임 받이는 가장 위대한 사도로,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받은 귀한 축복자가 되었다면 나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지금의 여러분의 아픔이, 지금의 거절당함이, 지금의 응답 없음이, 지금의 하나님의 역사가 없음이 어쩌면 여러분들을 더 미래에 복되게 하는 축복의 길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여러분은 거절당한 아픔이 혹여 있다 하더라도 그 아픔 속에 감사로 바꾸어 살아가시라, 그런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 일하시는 변화들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요셉을 기억하면, 요셉은 하나님 앞에 잘 살았습니다. 바르게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가 어려움을 겪게 될 때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형들에게 배반을 당해서 결국은 팔려가는 그런 신세가 되었을 때, 형들에게 살려달라고 말하고 형들에게 좀 도와달라고 할 때 거절하는 그 순간은 그에게 비참한 시간이었겠지만, 그가 나중에 생각해 보니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걸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거절당함이 혹시 있다 하더라도 이걸 축복으로 바꾸는 건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부터 감사로 다시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부족함에도 감사할 때 축복이 넘쳐납니다. 여러분, 역설적인 감사는 부족함 때문에 드린 감사일 것입니다. 풍족할 때 드리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부족함 때문에 감사드리는 건 아무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연약함이 왔을 때, 그가 부족함이 왔을 때, 건강의 부족함이 왔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을 담았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많은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질의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건강의 부족함이 느껴지기도 할 것입니다. 능력의 부족함이, 지혜의 부족함이, 힘의 부족함이, 이런 것들을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불평의 소리를 하는 분들도 생길 것입니다. 돈이 부족하니 나는 감사할 수 없다고, 건강이 부족하니 나는 다른 사람을 섬겨 도와줄 수 없다고,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부족하니 힘도 부족하니 내가 도움받고 살아야지 내가 누굴 도울 수 있겠느냐고, 베풀고 섬기고 드리는 삶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나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은 부족함을 붙들고 감사하는 삶을 통해 기적을 만드신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족함을 붙들고 여러분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시간 동안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를 다시 시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부족함들을 가지고 불평의 소리가 오늘부터 끝하고, 여러분 오늘부터는 부족함이 감사로 바뀌어져서 부족함 때문에 여러분들 남은 시간 점점 커지는 역사, 점점 많아지는 역사, 풍성해지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릴 일들이 많아지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역사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 중에도 감사할 때 축복이 넘쳐나게 됨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사형 선고를 받은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인 하나를 치료해 주었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주인이 고소를 해서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지하 감옥에 들어가 어쩌면 내일은 사형 선고를 받을 수도 있는 위기에 처하여 있을 때 바울과 실라는 그 감옥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와 찬송의 소리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될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지지를, 그리고 그 가운데 감옥의 모든 문을 여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 주셔서 결국은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절망 중에 있다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처럼 우리의 마음을 좀 바꿔보면 어떨까요? 내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다 하더라도, 가능성이 없다 하더라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시 정리하고 희망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다시 기도의 자리로, 주님을 향하여 다시 감사의 자리로, 주님을 향하여 다시 믿음의 자리로, 여러분 희망의 자리로 나아가 보심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 내가 절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물질일 수도 있을 것이고, 질병일 수도 있을 것이고, 사업의 문제일 수도, 자녀의 문제일 수도, 환경의 문제일 수도, 사람 때문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이 감사의 마음을 한 번 더 회복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출발하신다면 어쩌면 절망이 기적이 되고 치유가 되고 다시 불가능이 가능해지고 다시 시작할 능력이 생기고, 그리고 여러분 이전보다도 귀한 삶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귀한 자리가 여러분의 자리가 될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세상 사람들은 좋은 것들이 넘쳐나고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도 지금 오늘의 현실은 모두가 불평과 불만과 원망 속에 모든 탐욕이 인생의 마음을 피폐하게 만드는 것이 오늘의 세상의 삶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 안에서 믿음을 가졌으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해서 모든 것들이 잠겨지는 축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 감사함으로 모든 불평과 원망거리들이 잠겨지고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거리들이 잠겨지고 불안한 것들이 잠겨지고 두려운 것들이 잠겨지고 그리고 미움과 시기도 잠겨지고 여러분 속에 감사가 넘쳐나는 새로운 전환점으로 오늘 출발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더 크게 영광을 받으시는 미래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446장 우리 박수하시면서 함께 부르겠습니다. 좀 빠르게 부르겠습니다. 죽은 성회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새 생명 덧대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나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시간 12시인데 한 번 더 부를까 합니다. 기쁘고 기쁘도다 하는데 다 슬프고 슬프도다 그러는 것 같아서 우리 기쁜 얼굴로 한번 부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이 목사는 건강하게 잘 지금 과정을 가고 있는데 암균이 조금 지금 그게 드러났대요. 그래서 그게 없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걸 기도해 주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한 번 더 기도해 주시고 우리 아픈 분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좀 빠르게 한번 부르겠습니다. 자, 얼굴 좀 비시고 주름 성회에는 넌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를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얼굴 비시고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프되 늘 계시오. 기쁘고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 아멘.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주여 우리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저희들이 하나님 기쁨 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씀을 저희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깨닫는 우리의 신앙을 허락해 주옵시고 거절하심도 하나님의 은혜인 걸 깨닫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이 우리의 삶이 절망스러울지라도 감사로 바꿀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하심이 나타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삶의 변화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요셉 목사에게 오늘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주의 능력의 손을 펴주시옵시고 이 시간도 치료의 광선 비춰주셔서 암의 근원이 완전히 제거되게 하시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버지 강인수 권사님 이렇게 응급실에 가 있는데 오늘도 하나님 찾아주시고 만나주시고 주의 손 얹어주시고 근원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이정수 권사님 오늘도 치료하는 능력의 손을 얹어주시고 하나님 모든 동정의 근원들이 제거되게 하시며 온전하게 다리가 건강을 회복하고 연약함들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능력의 손을 펴주시고 이영미 집사님
오늘도 눈을 치료하시며 주의 능력의 손에 하나님 오늘도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박수인 권사님을 이종탁 장로님 이 아버지 하나님 연약함을 안고 있는 우리 모두를 오늘도 치료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육체가 강건하여 주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사업장마다 주의 손 얹어주셔서 갈수록 하나님 11주들이 올라가며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돕는 역사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고 자녀들이 바른 믿음 안에 세워지고 온전한 가정들로 하나님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교통 축복하심이 오늘 말씀 붙들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를 원하는 저들 머리 위에와 가정 위에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들 자녀들 남편과 아내와 사업과 직장과 이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험한 세상에서 순간순간까지 지켜주시고 위험한 일 없게 하시고 만날 때 피할 길 열어 지켜주시는 주님의 은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